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나요? 주제 안 읽었지? 주제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 예배를 목사님이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는데 지난주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죠?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뭐였죠? 무슨 작업이었죠? 깡깡이였어요. 그죠? 깡깡이가 왜 필요했죠?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한번 항해하고 나면은 거기에 배 밑면에 뭐가 생긴다고 했죠? 조개가 붙고 막 녹이 막 쓸게 되죠. 소금물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된 깡깡이 작업을 하지 못하면, 깨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그 오염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음 항해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항해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많은 오염물들이 내 영혼을 더럽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표정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아까 찬양할 때 모습을 보니까 좀 깡깡이가 좀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낭망하기도 했어요. 좌절하기도 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기도 했어요. 그렇죠? 원치 않는 아픔이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울분과 분노를 참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을 항해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했던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이게 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나는 내 상황을 내가 원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 상황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아픔을 겪어야 돼요? 왜 나만 이러한 걸 겪어야 돼요?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그죠? 누구나 이 궁금증이 있어요. 해결받지 못한 이 마음 아픈 것이 있다고요. 이 고민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해결을 받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이 문제의 해결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몇 날 며칠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오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만드신 분한테 가야 되잖아.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자동차 정비소에 가야 되잖아. 정비상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설명서를 다 갖고 있잖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서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나요?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의 속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이거 얘기 안 하잖아, 우리. 잘 얘기 안 하잖아, 엄마, 아빠한테. 그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 누구한테 그걸 해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 진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갖고 오라고, 이 자리에. 갖고 와서 아뢰세요. 그걸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선생님들의 입술 통해서 말씀이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드는 생각들이 있다고, 주시는 감정들이 있다고. 거기에서 만져주심을 경험해요. 거기에서 위로를 경험해요. 오늘 한 주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항해할 때, 한 주를 살아갈 때, 아, 목사님의 이 깡깡이가 이 작업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 깡깡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감싸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깡깡이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깡깡이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과 우리의 오염된 감정들, 그리고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감사와 배려와, 그렇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군요. 나보다 내 작은 이 소견보다, 내 작은 이 소견으로, 내 작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했는데, 사람을 평가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정말 작은 거였네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줄게요. 쉽게. 우리 세라와 주란이를 위해서 저번에 주한이한테 고난이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랬는데,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표정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항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기쁘고 즐거울 때 있죠, 그렇죠? 근데 영원했나요? 그 만족이 영원했나요? 유지가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표정이 숨겨져 있어요. 자, 한 주간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보단 내가 원하고 편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내 기분과 내 쾌락과 내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허망하지, 허무하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상처 입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원치 않는 상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또 게으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했고, 내게 주어진 목적과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성실하게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 아니죠.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깡깡이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깡깡. 자, 야! 떨어졌어요, 고난이. 쉽지 않아요, 이 작업은요. 아파해요, 안 아파해요? 그래, 아파해, 안 아파해? 아파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야. 좀 떨어져라. 상처. 깡. 자,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아프실까? 하나님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성환아, 아플까, 안 아플까? 너도 아프지, 그지? 웃음이 나오지, 절로, 그지? 하나님도 아프세요, 여러분. 그런데 묵묵히 이 작업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 왜 아파요? 왜 때려요? 왜 이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늘 벌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근데 결국에 뭐만 남아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이 고난이 나에게 이 오염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셨군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서 있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셔서, 지난주에 욥 배웠죠, 욥. 심지어 여러분,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니까.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시면서까지 뭘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세상에게도 보이시기 원했던 거예요. 이러한 자녀가 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질서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자녀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단아, 아무리 시험해봐라. 그 조건들, 그 유익들 내가 다 거둘지라도 욥은 나를 사랑할 거야. 왜? 내가 욥을 사랑하니까. 나도 아프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하하하하 아까 성환이가 웃었던 것처럼 딱 웃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주한아 알겠어? 테라 알겠지? 자, 수고해준 우리 친구에게 박수 한번. 이 친구 좀 걱정되는데 이따가 예진이가 저 예약하고 있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겁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뭐라고요?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거예요. 그래야 이 갇혀있던 고난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군요. 그 사랑과 은혜가 이 고난을 덮네요. 덮는 거네요. 목적이 있으셨네요. 나를 이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렸던 내 잘못도 있네요. 내 실수와 내 연약함과 내 미련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그 결과들, 죄의 아픔들, 그러한 결과들, 실수로 인한 그런 책임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는 거야. 그것도 옳지 않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금같이 더 단단해지는, 욥이 그러죠. 더 장성한 믿음으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쉬운 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욥이 다 잃었습니다. 건강, 가정,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끝까지 그렇군요. 죽음의 수의 문턱까지 가고서야 알았어요. 나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군요. 내가 잘해서 내가 벌어서 얻은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셔서 이것을 잠시만 거둘게. 거두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여지껏 난 하나님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조건인 줄 알았구나. 이거 아니군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과 내 소유권을 쥐고 계시는 선한 주인이시군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생명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둘째는 좀 더 쉬웠어요. 왜?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 서로 힘들었거든? 근데 유익은 뭐예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쉽구나.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꼭 필요했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구나. 이 아이가 자라고, 이 아이가 나를 부모로 인식하고, 나도 이 아이를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키우면서, 그렇다고 이 아이에게 전부 다 주고 원하는 걸 다 허락하고 다 하면 이 아이가 망치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줄 수 없어요. 사탕 맛있어 한다고 사탕 왕창 사줘봐. 이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망치는 길이에요? 망치는 길이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부모군요. 아, 이게 자녀구나. 서로 알아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너 힘들지? 너 알아서 해봐.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같이 아파하신다고.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깨끗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평생 하나님을 높여. 맞습니다. 예배란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감사하는 거.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합당한. 왜 그래야 하나? 왜 그래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한 분위기, 악한 죄, 악한 괴롭힘 속에서 저 괴롭힘 안 나가는데 저 힘 센데요? 이게 아니라 그러한 질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힘의 논리가 지배된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며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한 질서 앞에 힘의 논리로 세상이 지배되는 세상이 그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럼 어떤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낮아지며 섬기는 질서 안에 세워진 곳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 증거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르구나. 세상 친구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일 월요일이야. 힘들지? 월요일이야. 갑자기 표정이, 그지?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들 마음을 다 몰라주고. 너무 기뻐. 다시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건강한 몸, 지금 나 관절도 안 좋아, 얘들아.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뚝뚝거려. 여러분 같이 뒹굴고 뛰놀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놀고 100% 리셋돼가지고 막 뛰어나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따뜻한 손길, 또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따뜻한 밥, 손길, 감사해요. 한대에게 지어받고 싶은 우리 집에 동생이 있다 할지라도, 오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혼자 커봐, 홀로 커봐. 얼마나 외로웠는데. 목사님 누나랑 한 12살 차이 나가지고 누나가 맨날 빵 셔틀, 빵 사오라고 맨날 빵 사오라고 시키고. 이거 할 때가 아닌데.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시간을 좀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앞에 보세요. 소원아, 얘들아, 앞에 보세요. 끝났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예전에 이 말 한번 했나? 질투하신대요, 질투. 근데 인간의 질투랑 좀 달라요.
인간은요, 질투하다가 그 사람을 해하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해하기까지 하잖아. 악한 감정을까지 이어지잖아.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아니에요. 악의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죄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근원에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뺏기는 게 너무나도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감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 내 이 모습을 다 아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직까지 이 감정이 들지 않잖아? 그럼 아직 깐깐이가 더 필요한 거야.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내 자신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추악한 내면의 이 모습과 이 감정을 보면서, 내 이 삶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관점이 좁은 거야. 내가 사랑한 것만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그 사랑을 가늠해. 아, 엄마 아빠는 날 이 정도만 사랑해. 아니야, 엄마 아빠는 날 더 많이 사랑한다니까? 우리 가족들은 날 더 많이 사랑해. 근데 나는 너무나 작고 어리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죄로 향하고 있는 거 못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못 보니까, 죄로 가는 걸 아예 못 보시니까, 못 본다는 게 그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두드리시는 거야,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잖아?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근심을 주시는 거야. 그거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한눈 팔지 마. 너 글로 가면은 나랑 더 멀어진다. 큰일 나. 날 떠나서 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위로와 사랑이 없으면 너 큰일 나. 다른 것에서 찾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까지 하실까? 심지어 회초리까지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돌이키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시받는 기분인가요? 감시받는 기분인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끔찍히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면 좀 어때요? 시험 문제 점수 깎이면 좀 어때? 좀 외로움을 느끼면 좀 어때? 힘든 일 좀 당하면 어때요? 높은 대학 자리 못 가면 좀 어때요? 나를 이토록 불꽃같이 질투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다는데, 그분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에게서 이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건데, 그분만 소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돈과 능력과 지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나는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의 걸음걸음이 여러분 보람차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예배로 갖고 와야 하는 것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손. 자,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게. 자, 목사님 봤어요? 자, 힘있게. 아하! 깡깡이가 왔구나. 아하! 올 것이 왔구나.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이구나. 아하! 입대가 왔구나. 나를 다듬으시는 1년 8개월의 시간이구나. 아하! 시험이 왔구나. 시험 문제가 왔구나. 2박 3일에 중간고사가 왔구나. 기말고사가 왔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유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